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한 다윗 왕의 판결이 하나님의 판결과 동일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을 하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므이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로 사울 왕가의 일원이었습니다. 쫓겨가는 도망치는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앞에 제일 먼저 얼굴을 드러내었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 유력한 사람 1000명과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는 개인 시므이가 아니고 아마 베냐민 지파의 족장급에 해당하는 대표자로서 왔었던 것이고, 다윗을 향한 저주는 베냐민 지파의 전체의 저주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을 알기에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준 수많은 우리의 알고 지내는 사람들,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요 철학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왕에게 또 말을 합니다. 그가 왕을 저주하였으니 그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처분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에게는 다윗의 승리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온 자기들의 지파를 대변해서 다윗을 원망하고 저주하였는데 다윗이 다시 복귀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에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시므이는 이 다윗 왕 앞에 여러 족장들을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릎 꿇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용서의 청함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볼 때에 이놈이 살려고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용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위장 회개. 여러분 우리가 위장된 평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지혜로운 인간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속마음을 모를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했다, 이것을 우리가 파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용서는 파격적이다. 그런데 이 파격적인 다윗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파격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은 파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파격적인 용서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잘한 것 하나에게 100% 그리고 만 가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파격적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물주로 알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믿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버립니다. 경멸합니다. 욕심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던 시므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회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를 징계하고 분노하셔서 멸시해야 되겠는데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통회하고 찾아오는 그 아들을 그 아비가 버리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인데 한 번만 해도 되는 회개, 그리고 순간마다 매일같이 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한 번만 하는 회개는 일생의 유일회적, 오직 한 번만, 그 유일회적 회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는 회개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다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능멸하거나 경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짓기도 하고 또 그것을 경솔히 여겨서 지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생활 중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기수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수시로 해야 하는 회개이죠.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 유일회적 회개를 오해해서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여도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훈을 가리키는 무도덕주의자, 윤리 폐기시키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회적 회개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는 회개는 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교훈에 따른 그런 용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다윗이라고 분노를 표출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는 시므이를 용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 앞에 잘못을 시인하는 여러 형제와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회개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조금은 진실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오늘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다윗이 쫓겨가는 길에 나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지요.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들의 우두머리인 이 시바에게 모든 것을 갖추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이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속인 것입니다. 잘못된 머리를 썼지요. 그래서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에게는 속임수를 쓰고 다윗에게 가서는 무비보셋을 모함을 했습니다. 어떤 속임수를 썼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이제 다윗 왕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뭘 다윗에게 가서 얼굴을 내어밀려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윗은 저렇게 인생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충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 가서는 모함을 했는데 이 모함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바는 자기 아들들 15명, 종들 20명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옛날 사울 왕국의 영토 영지를 관리하는 아주 종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크게 다쳐서 두 다리를,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를 절어서 누가 부축하고 다니지 아니하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불구자 장애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바는 사울의 집안을 관리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속이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다윗이 다시 복귀를 하니까 얼른 물건, 먹을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두 나귀에다가 떡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수많은 물품을 싣고 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다윗 왕이 쫓겨가는 길에 왜 혼자 왔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모함을 했느냐면 무비보셋은 오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그동안 베풀어준 친절과 호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생각하기를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왕국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에 들떠가지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가는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딱 갖고 하는 말이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영지를 네가 다 가져라. 그놈에게는 줄 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때 나오지를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무비보셋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밝힌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믿지 아니하시면 27절의 말씀에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겉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그의 말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더라.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이 옷으로 이 다리를 잘 감추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일로 신경 쓰는 게 무엇이냐면 두 다리에 옷을 입혀가지고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레스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다리를 그대로 내어놓은 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깎아야 하는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더부룩하게 있습니다. 옷도 빨아입은 흔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쫓겨가는 것을 슬퍼하고 같이 슬퍼하는 모습이 그의 겉차림 외모에서 드러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공의로운 왕이요, 지혜를 가진 왕이요,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진실한 속내를 들여다보고 그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억울함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처럼 좋은 사람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니 여러분과 같이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당하셨겠습니까? 왜 억울함을 당하느냐?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또는 우리를 오해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모함을 하고, 그 모함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모함이 되어가지고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만한 그런 억울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오늘 무비보셋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더라 이 말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재판에 붙고 그 사람하고 시비를 하고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한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억울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들이 대부분 보면 힘센 자가 이기기 때문에 억울함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기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억울함을 당했느냐? 힘이 약해가지고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호소해봐야 풀어지지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은 심판관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억울한 처지에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기를 시편에서 내가 빼앗지도 아니했는데도 물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시편 69편 4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다윗도 이 억울함을, 사울에게 당한 억울함 뿐만 아니라 사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에게 더욱 억울한 일을 행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을 푸는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억울함에 풀어주시는 것을, 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율법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 제도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도망가는 곳입니다. 도망가서 재판을 청하는 장소예요. 그 도피성 안에 있기만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법에. 오늘날 우리들이 흉악범을 만나면 왜 저런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왜 재판을 받게 하느냐 그러는 건데, 그 재판의 제도가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제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만큼은 억울하게 자기의 저지른 죄보다 더 많은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재판의 제도이니까. 여러분, 흉악범들이 왜 저렇게 빨리 재판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게 될 때 반드시 2-3명의 증인을 세우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재판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게 무슨 정신이냐면 모든 백성을 억울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신데,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을 듣고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요, 칭찬과 보상을 받습니다. 바르실레는 요단강 건너편 땅 위쪽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자는 이스라엘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부자였어요. 장군들도 알고 대신들도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던 압살롬도 아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쫓겨서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 동네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바로 음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물자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내려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라. 바로 온 것도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양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따라온 사람이 수천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바르실레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대단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용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일 때도 선물을 종종 보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때 보냈던 선물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다윗은 완전히 패망해서 쫓겨가는 사람이요, 다시는 정권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바르실레의 가문도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있는데, 이 바르실레는 용기를 내어서,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다윗 왕과 함께 온 모든 사람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을 대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겨났을 때에 진짜 친구가 되어준 거죠. 여러분, 이런 친구를 우리가 둘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잘 될 때는 친구 많지요. 그런데 다윗처럼 쫓겨나서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부자가, 권세자가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보통 용기와 담력 그리고 신앙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감동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너의 남은 생애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제 나이가 80이고 왕과 함께 가보아야 왕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니 나의 아들을 좀 데리고 가시오 하고 자기 아들 김함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중요한 요직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도 이 바르실레의 가문은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아들들은 그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네가 보상을 하거라 라고 그렇게 열왕기상 2장 7절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용서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시는, 풀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아야 하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용서받는 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억울함만 해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잘하였구나 칭찬하며 내가 너를 무엇으로 도울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은 바르실레처럼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이다.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1번의 은혜도 받고 2번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참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괴로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런 일에 치여서 억울함을 당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달래도 주시고 풀어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처럼 가지고 나갈 것이 없다면 우리의 은혜는 부끄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지극히 적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였구나 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해서 상급을 주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 은혜는 다른 어떤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바르실레처럼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바르실레가 다윗 왕 편에 서면 목숨도 잃을 수 있고 재산도 몰수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면 주님께서 오늘 다윗처럼 내가 너의 평생을 보장하며 너의 자녀들까지 보상하며 후손 만대일까지 복의 복을 주리라 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도 틀림없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